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축복받는데도 공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축복받는 비결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절부터 6절 말씀 안에는 복이란 6번씩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또 둘째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순종하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깨달아,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식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조건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축복의 조건을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말씀을 삼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룰 때의 일입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고 시가지의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옆에 다가와서 무디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신다고 설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다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고 보십니까? 라고 빈정거리며 말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무디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불이 타게 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안 물어볼 것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불을 타게 했을까? 그것도 뭐 다른 사람 거 타는 거 뭐 이해하지만 하나님 교회인데 왜 하나님께서 불타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 건물을 허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이 어이없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를 당하여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 주먹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다시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무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옆에 낡은 성경책을 내밀면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수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어음 수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얼마를 기록해서 이렇게 디밀면 내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 내가 기록한 것만큼 이제 그게 수표가 됩니다. 10불짜리도 되고 1불도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래서 기계에서 딱 이 수표를 집어넣으면 내가 수표를 낸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 수표 비슷하지만은 자기 이름을 기록이 되어 있고 자기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은행이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 내가 쓸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면 그 모습을 그대로 기계에서도 이렇게 화면이 뜨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카드를 쓴 기록이 날라올 때 거기에 수표가 요약되어 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찍혀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브레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켰고, 영국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해주어서 이렇게 무디 목사님은 영국 국민들이 헌금해 준 것으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내가 주님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명망측하심이라 주의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앙 또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전능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을 버릴 때에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충분히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놓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어떤 날 선생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후보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제자가 되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 2명의 후보생들에게 아시시 성자 프랜시스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시오. 잘 들으세요. 밭에 있는 배추를 뽑아다가 배추를 깎으로 해서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이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그대로 배추를 뽑아서 뿌리가 하늘로 가게 하고 이파리가 땅에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하,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정말 돌았구만 하고 비웃으며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사람 중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 줄을 보려고 한 것이지요. 이런 것을 프랜시스는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교훈은 순종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의 방법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듣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멸망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에덴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기쁨으로 충성하라. 순종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헌금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전도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생명도 바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하루는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현장에 방문하여서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한 일꾼이 대답합니다.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니 죽지 못해서 하고 있지요. 얼마쯤 가다가 또 다른 일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그 일꾼은 배운 도둑질이 일하는 것뿐이니 놀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럭저럭 한 세월 보내는 것이지요. 왕은 또 얼마쯤 가다가 해진 옷을 입고 일하는 청년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서 일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정말 난 기뻐서 죽을 지경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성전을 바로 이 손으로 돌을 쌓고 있지 않나요? 이 손으로 쌓는 벽돌 한 장이 이 위대한 성전의 작디 작은 부분일지언정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소명을 가지고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놀라운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일한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나는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청년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그 소년을 불러 벼슬을 주고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교회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그저 시간 때우기 위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내가 드린 헌금은 바로 하나님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들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1가지 복을 다 말씀 못 드리고 5가지로 압축하여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의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했는데 복은 집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요, 부하면서도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자녀를 두고서도 가서 몸을 의지할 곳조차 없는 불행한 노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어서 밥이나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눈물 흘리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복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있기는 이때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고 항상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자녀를 가진 자의 복일 것입니다. 또 셋째로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재물과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재산의 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끼들이 죽지 않고 잘 자라서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누리는 기쁨, 이것이 재산의 복일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서도 그 재산 때문에 불화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불화하지 않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라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 자산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로 건강의 복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지 못해 먹었습니다. 살려니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음식을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는답니다. 오랜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식생활 습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살기 위해 먹기보다는 즐기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해서 풍요롭고 풍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것을 즐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즐기면서 건강하게 이제 식생활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명예의 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처럼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금년에도 오고 가는 길에 복을 받되 이상의 11가지 복과 5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한낱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학업과 결혼 위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